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 축가 예배와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구정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에 닥친 어려움, 어떤 물질적이나 경제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위급한 때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위기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소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얼마나 몇 명이 죽었느냐. 죽음의 숫자에 매여서 참으로 안타깝고 거지없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한계는 결코 뛰어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이미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오늘들은 이 성탄 예배와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어디에 그 길이 있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기에 꼭 생각나는 것이 있죠. 각자 다르겠지만 이 생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국간에 부유에 누운 아기 예수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별을 보고 오는 낙타 타고 오는 그 박사들 그리고 예물 드리는 카드 같은 사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이 어떤 자세로 그 멀고 험한 동방에서 왔으며 어떤 자세로 예수를 맞이했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배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찾아온 자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배를 보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궁금해서 별이 너무 아름다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를 보고 온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했잖아요. 그냥 아무 별이 아니라 그의 별. 이것은 이미 작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별을 보러 왔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으러 오는 자의 그 자세가 분명한 뭐로 왔죠? 그냥 박사이기 때문에 연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유대나라 가면 소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유대인의 왕이 하시니 그리고 그의 배를 보고 왔다. 분명한 믿음으로 왔다는 사실. 놓치지 마십시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기를 맞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쩌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성전 문을 열고 발을 디디고 들어올 때 내가 분명히 무엇 때문에 왔다는 사실, 누굴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의 행사밖에 안 된다. 확신에 찬 믿음. 내가 저분 만나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시죠? 별을 준비합니다. 그럼 별을 보고 그들은 왔잖아요. 여기서 동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먼 나라.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것은 주님만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을 두고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결코 문제될 수 없다는 거죠.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별로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온 자에게는 구수고인의 최후 승리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다시 한번 2장 10절은 보면은 저희가 배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여 한다. 배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그 빛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은 기쁨으로 달려와야 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닥친 문제 해결받으면 우리 얼마나 감격합니까?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그 사실을 내가 체험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살려서 우리는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축복에는 그 기쁨의 강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 오는 게 심각해요. 부담스러워요. 교회 오면 기뻐야 돼요. 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기쁨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일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오지 못하지만 주일만 되면 익사이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요. 그곳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달려오고 있네. 크게 기뻐한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는데 자세히 보면 가장 크게 기뻐해요. 여러분의 일주일 한 주의 삶 속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때가 주일,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 다른 날은 즐겁고 기쁘고 한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춤도 치고 어떨 때는 가족끼리 기쁨도 파티도 하고 연말 돼 보세요. 크리스마스, 성탄, 세상 사람들은 막 다른 것을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발을 디딜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들여오는 자에게 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챙겨주지 않는지.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구속의 은혜가 자꾸 못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실을 잘 아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가 사는 이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가운데서도 어렵잖아요. 오늘도 막상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는 망설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에게는 뭐죠?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너희에게 어렵고 힘든 그 사실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될 것은 철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너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때 그 사실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늘나라 그분 앞에 섰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면 와야 되죠. 찾아온 자의 자세 세 번째는 경배를 드리러 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더라. 우리가 잘 아는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이 땅의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리고 유향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거죠. 지계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대제사장을 근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이라는 것은 장사를 지낼 때 몸을 닦는 시계약에서 모략입니다. 깨끗이 하는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의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대가를 치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왕이신데 왕 중의 왕이시라. 이 박사들은 이미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셨겠죠. 우리가 어떠한 우연적인 일을 치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던 일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박사들은 그런 귀한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성경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있게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목적보다도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주일에 하루는 우리의 응답 요구보다는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틀어서 가장 진실을 내게 주님 앞에 드리자. 기도를 드리고 말씀으로 아멘으로 드리고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물을 드려서 드리는 데 목적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경배는 드리는 겁니다. 경배하러 오신 분들은 내가 당신을 만났으니까 오늘 뭘 주시고 뭘 나에게 혜택을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다. 당신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다.
유일하신 분이지. 왜 드려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사는 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이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한 가장 귀한 길은 이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신들이 출발 속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출발 속에 이미 경배를 받으실 그분을 향한 온전한 준비 가운데 하셔야 된다. 사실 얼마나 감사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그곳에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나누고 그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준비하고 오시요. 근데 그 준비는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죠? 말씀드렸잖아요. 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가장 낮고 천한 것의 상징인 마구간에, 그것도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예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몰고 온 그 길을 향해서 예물 들고 온 그 모든 박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다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준비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헌신이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주기 위한 준비 가운데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허락하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사실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무슨 이유를 허락해 주셔서 초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삶 속에서 사는 그 길에 더 감격하고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그런 이유와 근거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멀고 먼 동방에서 왔지만 그들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경배는 겸손한 자가 드리는 겁니다. 경배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경배입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고백입니다. 제가 제 생애에 가장 귀한 감사는 수십만 명의 영혼을 살렸던 전도자였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이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축복이었다. 묻습니다. 날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성탄은 이 땅의 생명 자체로 오신 그분만을 온전히 경배드리는 축복의 날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번 셋째 주에 오늘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라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 어떤 룰을 어기고 뭐 하는 그것보다도 이곳에서 가장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나오게 된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 땅에 진리로 오신 그렇다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가 이곳에 온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면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다가올 새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 나누는 나눔의 실제가 직접 일어나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뭡니까? 그분의 전폭적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만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새해에 다가와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복음의 생명의 진리이신 그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 나에게 채워진 그 주님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야 돼요. 오늘 본문 34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서로라는 말과 내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눔의 서로예요. 나눔은 내 혼자 갖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라는. 그리고 내가는 주님처럼 여기서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내가는 주님처럼 자신도 던져보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냐. 복음의 생명은 바로 그거죠. 놓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을 나누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뭡니까? 이거는 불신자도 신자도 한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죠. 조건들이 많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이 하는 그 사랑을 보면 당신이 섬기는 그분의 제자임을 내가 알겠다.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갔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요셉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겠다. 보디바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을 모르시는 사람. 그분은 알지 못하지만 너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섬기는 하나님을 알겠다.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필요하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사람의 실제이시고 나눔의 실제이신 주님이 간절히 일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어느 목사님의 초대로 그 목사님 하는 사역 현장에 제가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죠. 저는 나를 왜 초대했지? 궁금했어요. 내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초대를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정해진 곳에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안내를 막 하더라고요. 일로 들어오지 마시고 다음 칸으로 가세요. 근데 다음 칸으로 가서 차를 타고 쭉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칸 길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내리려고 하니까 내리지 못하게. 그리고 그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시네. 차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저를 초대를 했으면 제가 해야 될 뭘 알고 어떻게 진행되는 걸 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저를 그냥 가시라. 가라는데 내가 그 앉아서 뭡니까? 차를 스탑시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모가 같이 그냥 갔더니 돌아가는 길에 드라이브 트루를 외치 사람들이 다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꾼들이 쉽게 얘기해서 협력자죠. 동료하는 사람들 우리 차문을 탁 열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문 연 짐을 막
아니, 굉장히 제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봉사하는 가운데 제가 하는 주의 종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다른 차들도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합니다.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그 속에 우리한테 필요했던 생필수 다 들어있습니다. 나만 초대받고 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창문을 열고 인사하고 빨리 가시라고 하는 그 말에 의아하기도 했지만 집에서 보내보니까 주의 종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득 실어주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에게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어요. 나눔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곧 중보잖아요. 중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런 관심을 받았다. 나도 그에게 나눠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라. 성탄 절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우리가 용어를 쓰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현장의 삶의 축복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나누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다가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사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마 여러분 몇 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꼭 소원이 때가 되면 주의 종들, 그들을 모셔서 좀 나누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목회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정과 제가 중보할 수밖에 없어요. 나눔은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점, 부유한 점 해야 될 것이 나눔이다. 내가 어떤 물질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입니다. 중국에서는 되게 남편이 음식을 한다. 부부가 퇴근을 해도 남편이 시장 보고 그리고 음식도 많은. 하기에 제가 보니까요, 중국 식당 주방장이 전부 남자 요리사들이 많잖아요. 여자를 본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 남자가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런 기도 나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은 반드시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특히 우리 이민 생활은 더 달라졌겠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중국 이야기고 한국은 부인이 차려준 음식 먹어야 당연하다. 근데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더 감사가 나오고 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가 나오질 않잖아요. 당연하지. 감사 나눔이 오히려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누가 하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식당 앞에서 무조건 맛이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쫓겨나요. 나눔의 실제 산하도 제가 첨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이라는 이야기는 다 없애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남자는 어떻고 남편이면 어떻고 아내는 어떻습니까? 서로 감사해 드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축복이 필요하다. 뭘 하나 대접을 받아요. 기쁘다고 그러세요. 잘했다고 그러세요. 지난번에 우리 인도 신목사님 한번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인도의 어느 동네에 제가 신목사님하고 우리 선교팀 같이 간 그들이 차려준 그 카레 밥에 닭고기를 내가 올려놨어요. 근데 얼마나 짠지 몰라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다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우리 식사 끝날 때까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왜 어떻게 짜? 그런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더 먹었어요.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 신목사님 자신이 그게 한번 자기의 생각에 탁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설교하실 때마다 한 번 정도 한 거 아니야. 몇 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나눔이라는 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눔의 그 실제에서 상대의 잘못을 덮어줘야 해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줘야 해요. 나눔에서 자기 자신을 가시하고 상대를 판단한다면 이런 나눔은 자신의 교만과 자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감리교의 유명한 레슬리 목사님 잘 압니다. 자신의 동역자 중 한 사람과 함께 어느 귀족집에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그 귀족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동역자를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따라왔던 그 동역자는 상류사회 좀 부자형, 계급이 높은 사람들 매끄럽게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고 지체 높은 상류사회를 처음부터 반감하는 마음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식사 도중에 보니까요. 온갖 보석으로 장식을 한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를 한 주인의 딸을 보게 됩니다. 못 보겠는 거예요. 그 딸을 보고 망설이다가 그 사역자가 딸의 손을 탁 잡고 웨슬리를 하겠어 목사님 하고 들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야. 실제 이야기. 이 딸이 감리 교인의 손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외치다. 이 딸은 부끄럽죠. 창피하죠. 어찌 할 바를 모르다. 초대받은 그 자는 갑자기 상하면서 어려워졌죠.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머금고 이렇게 답을 했다. 그 손은 내가 지금껏 본 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그런 손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적에 따른 웨슬리 목사님이 지혜로운 관용이잖아요. 그걸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은 오히려 나눔을 빼앗는 것 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가오는 새해는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계속 장애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오직 이 땅의 구속의 축복자로서 예수만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삼았다. 오늘도 이곳에 그 주를 섬기고 그 주를 찬양하러 온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고 그분의 그렇게 불려진 제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감사와 나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힘차게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승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사와 나눔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2020년 이해 마지막 설교까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가시죠. 계속해서 제목이 성도였어요. 새해부터는 바뀌어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제가 왜 성도라는 그 이름을 붙이냐면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 명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이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성도라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고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진정 성탄의 의미로 다가올 새해 우리가 해야 될 나눔의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